오늘은 저희가 작년 4월에 있었던 마리아 행전에서 가장 큰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 모든 여성들이 말씀해 주신 다니엘 김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내일부터 명절이어서 참 날짜 안 좋게 모셨다 이런 생각했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더 많은 분이 오실 수 있었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기도하는 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질 거예요. 영적 지도가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 말씀 주실 텐데요.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 또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3장 11절 13절은 절이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다니엘 김 선교사님께서 그날의 그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박수하고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지난 한 해를 돌파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이곳까지 온 것인데 다시 한번 그 은혜 내 가슴에 계수하고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세우신 부족한 종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발걸음을 옮겨 찾아온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호소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느부갈네살의 공격을 받기 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을 향해 선포하신 바 된 경고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그 음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엄청난 환란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혹은 이 현실을 변화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전혀 예상 밖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엄청난 또 한 해를 맞이하고자, 또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어떠한 기도 응답을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떠한 현실의 변화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한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의 그 당시나 지금이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와 회복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우리가 살펴보며 그 어떠한 현실의 변화, 기도의 응답,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와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첫 번째는요, 그날에 대한 그리움. 두 번째, 가슴에 얽힌 억울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음에 파도치는 부르심.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따라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에 대한 그리움. 여러분, 그 어떠한 강사의 말이 여러분 마음에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되새겨지기를 원하기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되새기는 마음으로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날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주님 음성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리워하시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내가 기억하노니 그러세요. 즉,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 바로 주님께서 그리워하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실 때 한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다양한 그 감정은요, 우리 안에서 처음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문제는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감정이 때로는 과하거나 때로는 부족한 것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은 선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은 다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움이라는 감정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리워하시는 것 중에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노니, 내가 그리워하노니, 무엇을 그리워하시냐? 세 가지. 첫 번째, 친밀함. 두 번째, 친절함.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함.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그리워하시는 것은요, 친밀함을 그리워하신대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즉 너와 나와 나누었던 그 처음 사랑, 그 친밀한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신혼 때의 사랑, 그 친밀한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친밀함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그냥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경험하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친밀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 신혼 때의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따랐습니다. 즉 결과에 무관한 추적을 했을 때, 그리고 환경을 초월한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었을 때를 주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너와 나와 친밀한 사랑을 했을 때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조금 대조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자녀들의 어떠한 그 대학교 입시를 놓고서는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어떠한 우리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네,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성수주의를 하겠습니다. 내 사업 거두어 주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생명 걸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뭐죠? Give and take.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헌금과 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요, 조건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계신 것은,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이래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땅에서 너희가 나를 따랐고,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어떠한 결실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광야와 같은 그 현장에서 너희가 나를 따랐을 때를 난 참 그리워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이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따랐을 때 그 어떠한 현실의 변화, 어떠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 좋아서 우리가 주님을 따랐었던 그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그것을 올려드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올려드려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에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네가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오늘 여기서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무 조건이 없이, 아무런 열매가 없이, 아무런 결과가 없이 네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물어보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려드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굉장히 흥분이 되는 이유가 제가 주님께 이 찬양이 아니죠, 이 노래를 고백을 하기 때문이에요.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저 푸른 초원 위에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살기만 한다면. 그렇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마음에 이미 시험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 강단에서 저런 트로트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크리스찬 버전으로 번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처음 주님을 따랐을 때는요, 어떠한 조건 걸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밤새 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렸던 그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기도 응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난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얻을 수 있으면요, 전 그것으로 만족하고요,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다면 난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그때 고백이 난 그립다. 두 번째, 주님께서 그리워하시는 것 따라 감사했습니다. 친절함.
첫 번째는 친밀함, 두 번째는 친절함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의 청년 때 인애를 기억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친절함이에요. 특별히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I remember the kindness of your youth. 너의 청년 때 네가 나에게 베풀었던 그 친절함이 참 그립다. 성경에서 이 친절함, 인애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 이웃에게 베풀므로 하나님께 베푸는 간접적인 친절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 직접 베푸는 친절함이 있대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이웃에게 베풀어 하나님께 베푸는 간접적인 친절함이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마지막 날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세요.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어. 내가 옥중에 있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를 입혀주었단다. 고맙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 성도들은 고백하죠. 주님,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습니까? 우리들 지금 많이 사랑하고 있고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이름표를 닮으며 굉장히 사랑을 해요.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교회 이름표 띄는 순간 내 교회와 내 가정과 내 개인적인 인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만한 사랑과 그만한 친절과 그만한 용서를 우리가 베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사랑하는 그 거짓 사랑은 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 단어로는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hypocritical. 바로 사랑하는 척 이제 그만 좀 해라. 성도인 척 그만 좀 해라. 이제는 그 냄새나는 거 다 내려놓고 진짜로 네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봐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친절함을 소유하고 지금 이 땅을 섬기고 있는지. 최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 핍박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핍박이라는 그 정리하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핍박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핍박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요, 중국이나 중동 쪽에 가면 진짜로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땅에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핍박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핍박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핍박은요, 초대교회 핍박은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묘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러기를 바라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는 그 바램보다도 미달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핍박당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들어야 되는 우리에게 합당한 요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양심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가장 큰 이유 하나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쟁이들은 입으로만 사랑해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친절함을 베풀고 있는지. 저는 사실 제일 싫어하는 톱3 절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발렌타인이에요. 여기까지 말씀을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무슨 목사가 크리스마스를 싫어해.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빼고는요, 정말 그건 감사한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빼고는 사실 크리스마스는 저에게는 좀 안 좋은 기억이 살아나는 그러한 계절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사관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생 때 굉장히 안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사관학교를 간 곳은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사관학교 입학할 때부터, 입대한다 그러죠? 입대할 때부터 인종차별이 시작됐어요. 첫날 선배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말합니다. You dirty chink, go back to your country. 이 더러운 중국 놈아,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검은 눈동자 겉머리카락이 더러운 동양놈아, 너를 이 학교에서 용납할 수가 없어. 네가 좋은 말 할 때 160년 동안의 역사가 있는 이 학교에서 네 발로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너 같은 동양놈이 이 학교를 그만두고 자진해서 나갈 때까지 밤마다 네 방을 찾아갈 거야. 이게 저를 향한 입학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배님들이요, 정말로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키시는 분들이세요. 정말로 밤마다 찾아오시기 시작했어요. 밤에 자고 있으면요, 새벽 3시에 방문을 차고 들어와서 이 층침대에서 자는 저를 떨어뜨리고 푸시업 시키고 턱걸이 시키고,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말 힘들었던 것은요,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렇게까지 힘들게 선배들한테 당하면서도 잘 견뎠어요. 첫 번째, 외출 휴가를 받았어요. 너무 행복해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 배웠어요. 나가면 안 되는구나. 왜냐면요, 나갔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처음에 나가서 길을 걷고 있는데 백인 2명이 다른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자동차를 막 타고 가다가 창문을 열더니 갑자기 되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Get that chink! 저 중국놈 잡아라 하더니 자동차를 돌려서 쫓아오기 시작해요. 모자를 벗고서 얼마나 뛰었는지, 그날 잡히면 어떻게 됐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때부터 몇 년 후에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미국 남부지방에서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흑인이 길을 가는데 백인 2명이 픽업 트럭,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트럭을 타고 가다가 저 흑인 잡아라 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 흑인을 잡아서 발을 밧줄로 묶고 자동차 뒤에다 매달고 20km를 달렸어요. 얼굴이 쓸대로 쓸려서 시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렸습니다. 그날 제가 잡혔으면은 아마 그렇게 돼도 이상하지 않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날 적어도 저는 한 가지 깨달았어요. 나가면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금요일 되잖아요. 외박이 시작돼요. 전 그때부터 외로움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양손으로 책상을 꽉 잡아요. 여러분, 진짜 외로움은요, 여러분, 외로움의 한계를 넘어가면요, 어떤 느낌이냐? 바늘을 한 주먹 쥐고 가슴을 파내는 느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요, 가슴이 막 떨려요. 눈물이 툭툭툭툭.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렇게 보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을 잘 마치고요, 2학년이 됐어요. 생도 2학년째 되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이냐? 학교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사관학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르바이트가 뭐냐면요, 우체국이에요. 사관학교 우체국에서 제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출근을 해요. 그럼 새벽 3시에 출근을 하면요, 트럭 한 가득 도착하는 우편물들을 새벽부터 다 이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 생도들 우편함에, 장교들 우편함에 601, 341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 정말 행복했는데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냐면요,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발렌타인. 평소보다도 3배 정도 되는 양의 우편물이 도착해요. 평소보다도 2배, 3배 시간이 걸려서 다 이것을 우편함에 넣습니다. 근데요, 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시즌이 되면 굉장히 우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생신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신이면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럼 하나님 이 파티 원하시죠? 이 예배 원하시죠? 이 율동 원하시죠? 이 프로그램 원하시죠? 지금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이걸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장담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신 그분의 마음에 어떠한 호소함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귀를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여러분 어디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의 율동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프로그램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훌륭한 예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의 가장 중심된 주된 관심은 어디 있었냐? 2000년 전에 99마리의 구원받은 양을 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그것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말구유라는 것을 선택하시고 평생 죄인들의 친구요, 홀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를 돌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과 관심은 오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그분의 가장 주된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요, 아픈 손가락에 있었어요. 크리스마스에 우리 주님의 주된 관심은 아빠 엄마 없이 지내는 소녀 가정들. 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사업이 부도가 나서 다 산산조각나고 가족에게 선물 하나 못 갖고 가는 자살을 꿈꾸고 있었던 그 사람.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 들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갔지만 크리스마스가 돼서 교회를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는 길을 이미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 우리가 즐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요, 먼 곳에 아내와 자녀 두고 대한민국까지 공장에서 일하러 찾아와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다 부르튼 손 가지고 10,000원짜리 전화카드 하나 사서 역전 앞에서 계속 자기 차례 기다리며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서 있다가 자기 차례 돼서 외국에다가 전화해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크리스마스 메시지 전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 주님 관심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친절함을 교회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복을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께 환신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인물이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 필요 없어.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번제를 원치 않고 난 인애를 원하며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어떠한 예배보다도 주님 기뻐하시는 것은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돌아볼 때 한번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주님께서 그리워하시는 그것을 이제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친절함이죠. 하나는 이웃에게 베푸는 간접적인 친절함, 주님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께 직접 베푸는 친절함이 있대요. 여러분, 주님께 직접 베푸는 친절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하고 자동차 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제가 운전했던 자동차가 미국의 찝차예요. 다 지붕 띄워놓고 덜컹덜컹 운전하는 그 큰 타이어 가지고 있는 찝차예요. 찝차를 운전하면요, 여러분, 장애물이 없습니다. 웬만한 건 다 넘어가 버려요. 근데 그 운전에 제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운전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머니를 옆에다가 모시고도 운전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게 때로는 화를 내세요. 너 운전 잘하는 게 뭔지 아냐? 진짜 운전 잘하는 것은 속력 내는 게 아니야. 바보도 밟으면 속력이 나게 돼 있어. 그럼 진짜 운전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 옆에 모신 사람을 출발 지점부터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운전 잘하는 거야. 근데 때로는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찝차 모드로 들어가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화를 내십니다. 너 폭력이야, 폭력.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라는 밀폐된 공간에 100km 이상 나오는 스피드, 뛰어내릴래야 내릴 수도 없는 그 현장 속에서 제 옆에다 어머니를 모시고 엄청난 불안한 운전을 한다면요, 그건 뭐죠? 폭행이에요, 폭력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것과 가정 안에서 하는 폭력과 사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폭력, 불안감 조성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그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 언약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어떻게 합니까? 음란한 길로, 더러운 길로, 원하는 거, 폭행 다 해요. 그 사이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고 내 인생의 한쪽 구석에 위축돼서 내가 한 자리에서 한 자리로 하나의 삶에서 다음 삶으로 옮겨가며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성령님 일로 오세요. 끌고 다니면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다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폭행죄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따뜻했던 손길이 기억난다. 그때는 정말 네가 나에게 사랑을 말했어. 그때는 네가 정말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줬어. 그때 네가 고백했던 그 찬양, 나 정말 따뜻하게 사랑을 느꼈어. 근데 지금은 네 사랑 안에서 네 찬양 안에서 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해. 그때 네 눈빛이 굉장히 따뜻했어. 하지만 지금은 네 눈빛이 차갑다. 그때는 너와 가만히 있으면 침묵 가운데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져서. 하지만 지금은 그 침묵이 흐르면 난 네가 참 무서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 살펴보시면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함. 예, 다시 한번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함. 첫 번째는 친밀함, 두 번째는 친절함, 세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 번역이요, 정확합니다. 영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were holy to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들이 나에게는 거룩한 백성이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참 거룩한 소산이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은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시고 그리워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도덕적 청결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특별 대상을 위해서,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성별됨을 말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어떠한 나라를 위해서 성별된 존재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상실됐다는 것은요, 그 거룩함이 상실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반화됐다는 뜻입니다. 성별됐다는 존재가 이제는 다른 것을 위해서 그 용도가 분산이 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했을 때, 내 가정이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내 인생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를 주님 그리워하신대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분산이 되어버렸어요. 가정, 학교, 직장, 일터, 내 자녀들, 내 장래, 사역 다 분산이 됐어요. 하나님은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회개할 때 주님, 분산됨을 회개합니다. 나누어 드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최고를 원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전체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전체를 드리실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실 여러분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날을 향한 그리움. 두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가슴에 얽힌 억울함. 우리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슴에 얽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절부터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그날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하시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에 얽힌 억울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억울함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우리가 잠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님 안에 있는 한을 우리가 호소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뭔 뜻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글은요, 한 가지 패턴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 언어로 live pattern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법정으로 고소해서 끌고 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면요, 고소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피고인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 그리고 증인이 있어요. 그럼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법정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데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고소하시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피고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이런 민족입니다. 그럼 증인은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호소한 장면입니다.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한번 들어봐라.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한번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조금하면 떠나가고 조금하면 원망하고 조금하면 나에게 불평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님께 많이 드렸어요. 굉장히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말하고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 내 안에 있는 억울함이 어떤 억울함인지 한번 들어볼래? 내 속이 어디까지 썩었는지 한번 들어볼래? 내가 너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냐? 여러분, 영어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 only wished the best for you. 난 당신에게 최고의 것을 바랬을 뿐입니다. 언제 하는 표현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아내하고 남편이 싸워요. 그러면 남편이 최고의 선물을 남편 깐에는 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편에게 막 화를 내요.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합니까? 막 화를 내요. 그럼 남편이 설명을 해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정말 잘하려고 한 건데 아내가 이해를 못하고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도저히 통하지 않고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으면 남편이 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I only wish the best for you. 난 당신에게 최고의 것을 바랬을 뿐입니다. 그 표현이 비록 부족하고 당신에게 이해가 안 가고 당신에게 이것이 통하지 않고 당신에게 내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당신이 불편을 겪고 당신이 아파했을지라도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최고의 것을 주려고 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만 봐서라도 한번 넘어가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환경을 볼 때, 내 오늘의 삶의 현실을 볼 때, 내 어떠한 인생의 아픔들을 볼 때 우리 뭐라 그러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어디 계셨어요?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only wish the best for you. 난 너에게 최고의 것을 바랬을 뿐이다. 나의 무한한 지혜로 판단해볼 때, 나의 무한한 사랑으로 판단해볼 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어. 그것이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너에게는 아픔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는 불편이 끼쳐졌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만 봐서라도 넘어가 줄 수 있겠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말 주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고 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만족시켜드리신 축복이 있을 점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슴에 얽힌 억울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안에 있는 한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눈이 목격한 불의가 있대요. 여러분, 그것은 6절부터 8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미 읽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안에서 불의를 목격했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볼 때,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5가지 종류의 불의가 있습니다. 그 5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호소하십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는요, 약한 자를 학대하는 불의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약한 자 학대하는 거래요. 하지만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시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심을 들으리라. 여러분, 고아와 과부의 편이 되셔서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그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을 복수하신다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바뀌지 않으셨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그토록 크리스찬이 많다고 하면요, 사회의 구조는 조금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삶이요,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것은요, 약한 자는 짓밟힘을 당하고요, 없는 자는 업신 여겨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그런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정말로 교회의 어머니들이시고 이 자녀를 이 다음 세대의 어머니시라면요, 보다 나은
교회와 보다 나은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는 우리 한 가지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압제했고요. 내가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내가 짓밟았고요. 내가 그들을 업신여겼어요. 교회의 구조부터 내가 바꿔놓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2000년 전 주님께서 처음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요. 교회는 병원이었었어요. 죄인들과 아픈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과 이혼한 사람들과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였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 위대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위대하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훌륭하게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훌륭하게 사역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원치 않아. 교회라는 것은 병원이래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것이 병원이고요. 가정이 산산조각난 사람들이 와서 어울릴 수 있는 것이 교회고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이 교회래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교회는요. 박물관이 돼버렸어요.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내놓으라는 사람들, 가정 산산조각나고 실패하고 부모가 없이 자란 고아들, 정말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는요, 이제는 얼굴도 못 드는 그런 장소가 돼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 그 분노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냄새나 하지마, 더 이상.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훌륭한 교회, 훌륭한 성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기뻐하시는 성도는 얼마나 될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한 자 학대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저는 특별히 한국 안에서 돌아다닐 때는요, 대중교통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제일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수도권 전철이에요. 제가 전철을 타고 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1호선이에요. 그러면 특별히 구로부터 천안까지 가는 그 노선을 굉장히 저는 즐겨 탑니다. 왜냐면요, 굉장히 여러 사람을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람 구경이에요. 딱 전철을 타고 가면요, 여러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주일날 타고 있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딱 앉아 있으면요, 교회 끝나고 들어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딱 보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양복 입고 있고요. 또 그 중에 한 명은 꼭 기타 메고 있고요. 그 중에 한 명은 꼭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귀한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근데요, 한 중간쯤 가면은 수원쯤 지나가면서 중국 사람들부터 시작해갖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왕창 타요.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요, 자리를 옮겨요. 여러분, 50년 전에 대한민국 이민 초창기 때 기억하십니까?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때 우리 대한민국 먹여 살리려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들이 간호사, 의사로서 독일로 가셔서 일하셨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가셔서요, 우셨어요. 나라가 당신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당신들이 우리나라 먹여 살리고 있구려. 그 당시 나그네로서 우리를 받아줄 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좀 살만하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공장 사장님들이에요. 외국인 근로자들 그 공장에 와서 일하다가 팔 하나 잘려도요, 그 사람들 보살피는 게 귀찮으니까 이민국에다가 얘기해서 강제 추방시켜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제가 와서 오늘 지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새해 복 받을지어다, 잘 살지어다, 기도 응답될지어다,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훌륭한 인물들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이 되면요, 축복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내가요, 시장에 가서 할머니들 쭈그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추운 데서 일하시는 그분들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웬만하면 풀 한 폭이라도 더 뜯어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충분히 가졌지 않니? 조금 손해보면 어쩌니? 네가 좀 희생 좀 해라.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불입니다. 거룩한 것을 부정하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요, 성별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정하게 한다는 것은요, 일반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삶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분산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이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자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자녀의 용도가 세상과 어떠한 나의 욕심에 이끌려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정하게 됐어. 불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의하게 그러한 부정하게 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시는 축복이 있을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불입니다. 받아야 할 자에게 마땅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불이래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저울을 속이는 죄래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굉장히 많이 걸려요. 거기서. 특별히 청년들. 뭘로 걸리냐? 불법 다운로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화인마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고 대기업이고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순결한 교회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 이만큼도 어떤 악의 모습을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어느 정도 화인맞았냐면요. 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웠어요.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하나님도 용서하실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용서하지 않아.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보다 미달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나온 것이 한 가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어떤 세리장이도 아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한마디 했어요.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선다면요, 정말 보잘것없는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가슴 찢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불이다. 일을 시켜놓고 그것에 해당된 일당을 줄이는 것 불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업을 운영할 때 그만한 세금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떼지 않는 것 불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악한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이 불이래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불의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로 우유부단한 성격이에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좋은 성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유부단한 성격이 아니에요. 왜냐? 우유부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쁜 것도 좋게 말할 수 있고 좋은 것도 나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요, 충성이라는 뜻이죠. faithfulness. 바로 내가 충성을 맹세한 그분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워요. 그분에게는 한없이 굴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을 힘들게 하거나 그분의 원수되거나 그분의 뜻에 거슬리는 것은 마치 세파트 같은 개와 같이 진돗개 같이 물구서 으르렁거리고 딱 잡고 생명을 걸고 안 놓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한 것을 보고도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자녀들 학교에서 보면요, 학교 내 폭력을 당하지 않는 정도의 문제, 학교 내 폭력을 하거나 당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안심할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것을 알면서 못 본 척하면요, 공범이래요. 우리 학교 안에 우리 자녀들, 여러분 거의 90% 이상의 자녀들은요, 누가 누구를 힘들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아이는 학교 끝내고 어디로 불려가는지 아이들 다 알고 있어요, 사실. 근데 못 본 척해요. 왜냐? 나까지 힘들어지니까.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중에 자라서 어른이 돼서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비양심적인 인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축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가 그런 사람들로 기득권이 세워진다면요, 악한 사회로 대한민국 사회는 끊임없이 악순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자녀를 위하고 이 시대를 원하고 위하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한다면요, 우리 자녀들부터 하나님 정말 불의를 보고서 못 지나가는 사람, 내가 어떠한 악을 보고서 그것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들을 만들어내신 축복이 있을 줄을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불의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특별히 말하고 있는 불의가 바로 이 다섯 번째 불의입니다. 주님께서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광야에서 너희를 먹였고 살렸고 너희를 인도하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냈건만 너희는 나를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고 그 바알신을 섬겼다.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불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은혜를 충분히 기억하고 그 은택을 내가 오늘 계수할 수 있으며 그 은총만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미달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이다. 여러분, 최근에 저는요, 그 중국 북경을 통해서 두바이, 요르단의 암만, 그리고 예루살렘, 나사렛, 그리고 돌아오는 그 여정을 작년 말에 하게 되었습니다. 제 제자들하고 다녀왔어요. 제자들하고 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너무나 행복한 그 여정 가운데 제 제자 한 명이요, 굉장히 표정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 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무겁니? 이번 여정 동안에 네가 한 번도 제대로 막 기쁘게 웃는 것을 제대로 못 봤어. 왜 이렇게 표정이 무겁니? 그냥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신대원 면접을 봐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냥 면접 보면 되지, 네가 그냥 보면 되지, 뭐 그렇게 부담이 되니?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이 자기는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된대요. 면접 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거 무슨 질문인데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꼭 면접 때 이런 질문을 물어본대요. 당신은 왜 헌신하시길 원하십니까? 당신은 왜 신대원 오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말로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니? 이렇게 대답한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나를 이 학교로 입학을 시켜주신다면 이 나라를 내가 바꿔놓겠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이 영혼들 내가 살리겠습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돼서 이 썩어가는 이 땅을 내가 살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내가 예비하겠습니다. 나를 뽑아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이 땅을 내가 바꿔놓겠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를 한데요. 저 같아도 뽑겠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너도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안 돼? 이렇게 하니까 그 제자가요, 머리를 아니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니까 전 대답할 게 없어요.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는 왜 신학교 가냐? 그러면 너 왜 헌신했니? 너 왜 거기까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한마디를 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살려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뭐를 드릴까 하다가 드릴 것이 내 인생밖에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이거라도 받아주신다면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헌신했대요. 제가 충격을 받고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말한 거 그대로 가서 신대원 면접 때 얘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안 받아주는 신학교 갈 필요 없어. 여러분, 그 어떤 시대보다도 사역은요 화려해졌어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사역자들은 유능해졌어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요 아름답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가 화려한 예배당에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도 마음 가운데는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배움 망덕한 우리 그러한 민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내가 무엇부터 회복을 해나가야 될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웃라인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날에 대한 그리움. 두 번째, 주님 마음에 얽힌 억울함.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 점사하겠습니다. 가슴에 파도치는 부르심. 우리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가슴에 파도치는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직접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그리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가슴에 얽힌 억울함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두 가지를 알고 나니 한 가지가 우리 안에 파도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우리 안에 파도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이제 회개하고 회복되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회개를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크게 나누어서 아웃라인 해주시고 계십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북쪽 나라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그 비유를 삼아 한 가지 죄명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배역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배역함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faithlessness, 즉 신앙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이것은요, 북한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굉장히 주님 앞에서 심각한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죄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남쪽 나라 유다의 죄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는 반역함이래요. 영어로 unfaithfulness, 즉 배반함, 신실하지 못함.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알고요, 하나님의 좋으심을 체험하고요, 정말 그 사랑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죄예요. 이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충분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내 마음이 분산된 죄를 주님께서 그것을 반역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배역함과 반역함 중에서 누구의 죄가 더 크냐? 11절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폭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나나니. 무슨 뜻입니까?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죄보다 남쪽 나라 유다의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보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간다는 그 반역함의 죄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즉 북한보다 대한민국의 죄가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교회 안의 죄가 더 심하고요, 평신도보다 목사의 죄가 더 심하고요, 1대째 크리스찬들보다 4대째, 5대째 모태신앙의 죄가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살피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에 얼마나 심각한 자리에 지금 와 있는지를 한번 자각하시고 깨닫는 것이 이 한 해를 여는 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회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그냥 감성적인 그냥 후회라고 생각해요. 그 죄에 내가 정말 안 졌으면 좋았었겠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좀 구체적인 회개예요. 좀 적극적인 회개입니다. 세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약속을 기억하라.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노한 얼굴을 너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회복이 있고 돌아오면 용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래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한 걸음 회개의 장소로, 회개의 자리로 내디디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의 두 번째 과정입니다. 따라 전부하겠습니다. 자복하라. 13절 전반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하래요. 왜 고백하라고 말하냐? 여러분, 고백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는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을 지켜내는 그 자동 장치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담이 되는 죄는요, 내가 웬만해서는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굉장히 막연하게 회개를 해요.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더러웠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추악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종목 우리의 죄를 입 밖으로 내놓기 시작하잖아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지 못하면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어.
생각나는 적도 다 자복해라.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른 점사 있습니다. 유턴하라. 여러분 13절 후반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너의 길로 달려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요, 너의 길로 달려나갔대요. 근데 회개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유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죄악의 길로 갔던 그것에서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즉 구체적인 구조조정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눈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면 그냥 감성적으로 하나님 또 죄졌습니다 하지 말고 그 눈 뽑아버려. 네 팔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 이 죄 안 졌으면 좋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새해를 맞이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 하지 말고 이 팔 잘라버려. 그게 회개래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감성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복하고 팔 잘라버리고 눈 뽑아버리는 구체적인 구조조정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요, 이 말씀 끝나면 작심삼일 또 반복이 됩니다. 1년 후에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회개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서 얼마나 많은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회개 집회가 있었습니까? 근데 사실상 대한민국은요, 지금 급속도로 악화돼 가고 있어요. 그것은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성적으로 집회에서 은혜는 받았을지라도 구체적인 삶의 구조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우리 안에 어떤 부담감이 생겨요. 오늘 이제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참 막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세요. 제일 처음에 선포된 단어죠. 내가 기억하노니.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굉장히 많은 그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 제 아버지는요, 일본의 유명한 야쿠자세요. 야쿠자도 여러분 크고 작은 조직이 있지만 제 아버지께서 소속돼 있었던 조직은요, 일본에서 가장 큰 야마구치 구미라는 조직이에요. 그 야쿠자도요, 여러분 제일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 그 야쿠자 조직의 야마구치 구미의 본부에서 이제 넘버 2 2인자예요. 그러니까 교토라는 지역의 지부장이에요. 교토의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야쿠자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싸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절제와 자기 관리예요. 그냥 아버지께서 거기까지 가시기까지는요, 굉장히 자기 절제와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시고 엄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제 아버지 자기 자신을 관리하시고 절제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래요. 굉장히 그 아버지 옆에서 살면서 저는 힘들었었어요, 사실. 왜냐, 아버지 대에서 끝나면 되는데 똑같은 절제와 똑같은 관리를 저에게 심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아버지는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침에 딱 눈을 뜨면 10분 더 자야 되겠다 하고 뒹굴뒹굴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이잖아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딱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일어나 버리세요. 아무리 추운 한 겨울에도요, 이부자리를 그냥 차내고 일어나시는 오뚜기 같은 분이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한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그냥 일어나지 말라고. 눈 뜨면 잠시 누워 계시라고. 왜냐, 그대로 일어났다가는 피가 거꾸로 솟기 때문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눈 뜨시자마자 그대로 일어나세요. 그렇게 일어나셨는데 불구하고 절대로 낮잠도 안 주무신 분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 아버지께서요, 지금까지 낮잠 주무시는 모습을 정말 몇 번 못 봤습니다. 정말 피곤하시면 밖에 가서 산책을 하고 오세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아버지가 그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인 줄 알았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신 게 식사 때마다 굉장히 그 식탁 매너를 중요시 여기시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조그만 목소리가 안 통하는 집이에요. 다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큰일 나요. 하이, 하이도 짧게 해야 돼요. 하이 길게 했다가 한번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이 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제 아버지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 집에서는 말대꾸하고 변명이 통하지 않는 집이에요. 저희 집에 룰이 있습니다. 네가 말대꾸하는 날, 네가 변명을 하는 날 너는 정령 죽으리라. 저희 집 룰이에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것을 어겼어요. 얼마나 아버지에게 그 억눌림을 당하는 게 분노가 나든지 한 번은 제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팍 입에 놔버렸어요. 말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정신이 들고 나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같이 두 생각 안 하고 그냥 도망 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 이제 말대꾸하고, 짐을 싸서 잠바도 다 두툼하게 차려입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하고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늦가 을에 반팔만 입고 나간 거예요. 덜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집으로 돌아갈까? 돌아가면 죽을 거야. 굉장히 불안해요. 떨고 정말 배고파서 주저앉지 않고 이제 날이 저물어 이제는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얘야, 그래요.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니세요. 어머니께서 코트를 들고 계세요. 어머니 언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가자마자 엄마 쫓아나왔어. 너무 추울까 봐 코트 들고 나오셨대요.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식사를 안 하셨어요. 왜냐? 하루 종일 저를 찾아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드디어 찾으신 거예요. 그럼 어머니께서 말씀하세요. 아빠가 너 돌아오래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요.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아빠가 날 용서해주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아빠가 너 돌아오래 하니까 믿을만 하더라고요. 왜냐? 어머니를 보내실 만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돌아갈까 생각하고 잠바를 입고 어머니 앞장 세우고 뒤에 쫓아가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일본말로 다녀왔습니다. 다다이마 하는데 제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고 뜻밖의 한마디밖에 안 하십니다. 밥 먹어라. 그리고 들어가서 주무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것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주님 정말 기억하시고 그리워하시다가 잊지 못하시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마음에 있는 아픔을 장자 되신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아버지, 그럼 내가 데리러 갔다 올게요. 하고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실족하진 않았는지 찾아다니시다가 우리가 헐벗었기에 그분 헐벗으셨고요. 우리가 배고팠기에 그분 배고프셨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간 우리에게 선포하신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가지예요. 아버지가 돌아오래. 다 용서했다고. 오늘 내 죄가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회개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한 가지가 우리에게 오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회복시켜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늘 앞장 세우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무너진 기초부터 다시 싸움으로 정말 이 시대의 어머니들로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실 때까지 오늘 주신 말씀 잠시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찬양 한 곡을 요청드릴 수 있을까요? 꼭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인데요. 우리 함께 부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최근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요.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 제 사랑을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부르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불러온 찬양이고 고백입니까? 근데 그날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거짓말. 저에게는 소름이 끼치는 충격이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사실 주님보다 귀한 거 많았습니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다고 했으면서 이 세상 명예를 위해서 주님을 쉽게 버려버린 것이 나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고 하면서 세상 즐거움과 자랑 이만큼도 못 버리고 그것을 위해서면 분노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탄하시는 목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참 그립다. 정말로 그때 그 고백이 진짜였을 때가 우리 삶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는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날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우리가 회개와 소망과 결단하는 심령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내신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사실 그 친밀함은 내 안에서 다 상실됐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 내 사업, 내 질병, 내 문제, 내 꿈과 비전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에 얽힌 억울함에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난 내 아들을 죽였고 오늘도 변치 않도록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무조건적인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때, 아무리 열매를 바래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도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행복했던 그때로 내가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발걸음, 첫걸음을 오늘 내 뒷낸 우리를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용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한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불평했는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외쳤던 때가 하나님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 그리워하시는 그때로 오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실 나도 그립습니다. 주님과 함께 세웠던 그 밤들이 그립습니다. 주님과 나누었던 그 대화의 순간한 순간들이 하나님 내 가슴에 아직도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순수했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안에 회복시켜 주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사용하고 주님을 나의 방법론 삼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시오, 내 만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 그날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그리워하시는 만큼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 친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친절한 손길을 내가 펼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을 해도 하나님, 난 친절함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교회에서는 어땠습니까? 처음 온 사람들, 하나님 소외 받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상처난 사람들, 하나님, 내 나름대로 내 안에서 판단하고 그 잣대로 그들을 내가 비판하고 있었으며 하나님,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웬만하면 짓밟고 넘어가라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시켜주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찾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눈물로 그들을 찾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교회 이름표를 달고 사역을 위해서는 내 사랑을 표현했어도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내 본질이 사랑이기에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오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상실된 수많은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 심령마다 주의 영을 부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까지 한 가지만 더 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그 거룩함의 모습이 상실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배 내 삶의 한 조각일 뿐 주 앞에 전체를 드리지 못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뿐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그만큼 조각인 그러한 현실인지라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성도로서의 기본 자세, 성도로서의 기본 상식이 이제는 완전히 파괴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악한 것을 보고도 넘어갔고요, 거룩한 것을 부정하게 했고요,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도 못한 것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정말 이것이 교회이길 바란다 하는 한때 세상이 교회를 향해 가졌던 소망, 그것보다 더 미달되는 삶을 산 것이 바로 납니다. 내 자녀, 내 가정, 내 삶이 주님 앞에 훌륭한 삶 되기를 바랬던 것뿐이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은 내 삶 속에서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부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